안녕하세요.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아침 예배는 종교개혁 기념 특별 아침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가운데 종교개혁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옛날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210장 찬송한 이후에 정인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감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거는 가을 특별 아침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저의 신앙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묵상이 거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더 나타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웃을 사랑하기에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미움 위에 기도로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많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뚜렷하게 듣게 해서 그렇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아래
저희가 저희 교회 소망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아래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저희 소망 신앙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가 뜻한 바를 행해 나갈 때 많은 실수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고쳐나갈 때 필요한 지혜 주셔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게 없을 만큼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때로는 꾸짖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아침 허락하신 이 시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성희 목사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가 이 시간을 위하여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은 준비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같이 계신 것과 같이 이 시간 끝까지 같이 계실 것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유럽은 질병과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14세기 중반부터 주기적으로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루터의 두 동생도 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투르크족이 오스트리아까지 쳐들어와서 서유럽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이 시기의 기후는
작은 빙하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고 추운 날, 서늘한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은 흉작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전쟁 그리고 굶주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이 가까운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민간 사회에 성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신앙이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사병에 걸리면 전염병의 수호 성인인 로코 성인에게 기도하면 된다. 치아가 아프면 아폴로니아 성녀에게 기도하면 된다. 그런 식의 신앙이 퍼졌습니다. 이런 민간 신앙이 확산되자 돈 많은 권력자들과 종교 귀족들은 성자들의 유골과 그들이 입었던 옷 혹은 그들의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까지 사서 모았습니다. 이걸 사모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중들에게 그들의 유물을 전시하고 보여주면서 이 유물 앞에서 기도하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전시해 놓고 입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고 예배를 드릴 때 신부가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주문과도 같은 그런 기도문 그런 걸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자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물들 앞에 가서 빌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당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 또 성인들의 유물에 의존하는 이런 민간신앙, 그게 그들의 신앙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미신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은 결국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 건축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돈이 필요했던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 판매를 허용했고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사람은 면죄부 같은 이런 종이 쪼가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제들이 죄 용서 받았다고 그렇게 문서에다가 사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은총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면 루터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까?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은 로마 교황청이 아니고 민간 신앙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것을 외쳤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중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세를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발전된 지식, 세상이 말하는 전통, 그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뭐길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감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영감으로 번역된 단어는 데오프뉴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호흡하다, 불어넣다 그런 뜻의 푸네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이 말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감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은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서 22장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이고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55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장수왕이에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경은 그런 믿음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옆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았던 므낫세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러다가 자칫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이거는 위험한 선택이다.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순응해야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서 얻어낼 것만 얻어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편다는 것은 아시리아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아시리아의 종교가 신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55년의 세월을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유다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맙니다. 그는 아시리아에 충성한 결과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신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 역시 므낫세와 똑같은 노선을 걸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통치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다는 것을 안 겁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통치가 이어지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이 아몬 왕을 살해해버립니다. 신하들이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26세가 되던 어느 날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이 그
친아시리아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걸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글쎄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성경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도의 분노로, 극도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면 회개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역사를 뒤틀리게 만들었는가? 우리 민족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는가? 그 성경을 듣는 가운데 가슴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시야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상을 부수었고요. 이방 전통을 몰아냈습니다.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요시야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이 요시야에게 영감을 풀어넣은 겁니다. 자신의 영을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알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서 문자주의를 주장하면서 구약도 성경이고 따라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배는 토요일에 드려야 되고 우리는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발톱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며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그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것이 지도자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물려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말씀을 지켜라.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이 바뀐 것일까요?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조상들 대대로 믿는 천지신명과 같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나은 경우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 받구나 그걸 알고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고수합니다. 며칠간 기도하면 복 받는다. 헌금을 이만큼 하면 복 받는다. 정성을 이만큼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런 식의 방법론이 이제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기복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이적이 옛날과 같은 그런 이적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의 방법으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걸 요구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이집트의 신들 중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그 신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런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적 중심으로 신앙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에 지팡이가 아니라 너는 율법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변화되고요. 이렇게 변화되다 보면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런 영적 성장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중에 핸드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도사 때 겪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교회 가서 어린이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어린이 중에 천재가 있었어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약 60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배경까지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아이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헌금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이 핸드릭스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기 부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을 주목해서 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흥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유심히 봤는데 그러다가 도둑을 잡았어요. 이 도둑이 누구냐?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몰래 이 아이를 사무실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 십계명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이가 머리를 푹 숙이고 미안한 태도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탁 들더니만 전도사님 20장 15절인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 구절은 20장 1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릭스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녀석이 왜 이 헌금 이 바구니에다 손을 댔냐? 왜 그랬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하는 말이 들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들킨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세상에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자기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삶에서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우리 역시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세상은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또 상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진리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과학을 중시합니다. 자연과학적인 합리성을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합리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성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믿고 있고 또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미신을 신앙의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중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근거도 없는 그런 유물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돈을 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나?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종교개혁 신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성경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미신과 또 우리 시대의 그런 유물들을 혁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546장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546장 혹은 399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차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정말 성경 중심으로 신앙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시대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그런 안 좋은 면들도 잘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기복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데서는 뭐 이상한 물을 팔고 이상한 밀가루 팔고 이거 먹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병 낫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 그 유물을 붙들고 살았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교회가 순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직하게 순수하게 자기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많은 지식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우리가 신앙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 성경을 쫓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인,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시대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 되기를 원했고 정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교회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거짓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과거를 보면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기복주의의 문제와 또 사람들을 너무 물질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이끈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 교회는 바른 교회인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중심의 바른 교회, 정말 순수한 교회,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우리 시대의 교회도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